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오늘은 2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 시작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무엇을 믿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제가 한마디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어떠한 일을 우리 삶에 일으키신다고 해도 그분은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도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전부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신다 하더라도 그분의 말씀은 선하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내가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은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이 땅의 가치관과 다른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유익합니다. 그 말씀은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저를 위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만찬을 할 때 성만찬이라고 불리던 그 이야기에는 핵심이 이거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흘리신 피와 몸에 대하여 주님은 간단 명료하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 그럼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은 전부 다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불편한 진실이라고 해도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럼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들이 말을 할 때 다 뭐라고요? 너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렇지 않나요? 자녀를 위해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부모의 이야기는요, 자녀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 마지막 결과가 진짜 유익할 것인지 아니면 유익하지 않을 것인지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익한 듯 말해도 그것이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자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계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라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요,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서론 부분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저와 함께 먼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5가지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볼펜을 꺼내셔가지고요, 펜을 꺼내서 중요한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죠. 아니면 줄을 쳐보시든지 말이죠. 그러시면 이 5개의 단어가 오늘 말씀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 단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9절 20절에 반복되어 등장한 단어 하나, 첫 번째입니다. 보물이라는 단어입니다. 1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20절은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단어입니다. 20절을 지나고 나면 그 20절에서 19절 20절에서 말한 내용을 중요한 한 단어와 연결을 시킵니다. 보물이라는 단어를 무슨 단어와 연결시키고 있는지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시작, 내 마음도 있다.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동그라미 치실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보물. 두 번째 뭐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전혀 다른 듯한 얘기 하나를 꺼냅니다. 눈이라는 단어입니다. 22절 23절에 등장하는 눈이라는 단어, 이렇게 시작하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성하면, 눈이 나쁘면 이라는 이야기로 계속 눈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단어 눈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보물. 두 번째 뭐요? 마음. 세 번째 뭐요? 눈이란 단어인데 잘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면서 두 주인이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뭐요? 재물. 마지막으로 하나님입니다. 자, 5개 단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보물, 두 번째 마음, 세 번째 눈, 네 번째 재물, 마지막 하나님. 기억하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보물, 마음, 눈, 재물, 하나님. 이런 5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시죠.
보물이 뭐죠? 보물은요, 귀한 거죠. 소중한 거죠. 함부로 내다 버릴 수 없는 거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게 보물이라는 거죠. 근데 이 보물이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는요, 오늘 19절에 등장한 혹은 20절에 등장한 쌓아둔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는 명사로 쓰여졌고 하나는 동사로 쓰여진 것뿐,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시 제가 19절을 읽으면 내 보물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 쌓아둔 것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물이라는 게 뭐냐면 쌓아두는 것, 소중하기 때문에 버릴 수 없어서 또 쌓아두고 귀중하니까 또 구해서 또 쌓아두는 게 뭐냐면 보물이다, 그런 겁니다. 그게 보물입니다. 함부로 버릴 수 없어서 자꾸만 쌓여가는 것, 또 그것이 귀중하기 때문에 또 구해다가 쌓아놓는 것, 그것이 보물입니다. 우리 인생은 전부 다 쌓아두려고 합니다. 돈도 넉넉하게 쌓아두려고 그러죠. 여러분의 경력도 자꾸 쌓아두려고 그러죠. 쌓는 인생이 되어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세월이 갈수록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더 넉넉하게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보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보물이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마음과 관련되어 있다. 마음. 왜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상식적으로도 이 말은 정확한 내용이죠. 여러분의 귀중해서 자꾸 쌓아갑니다. 자꾸만 쌓아갑니다.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내 마음이 그게 자꾸 집중됩니다. 왜요? 쌓아놨거든요. 귀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자꾸 그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물은 마음이라는 단어와 절대 떨어질 수 없는 단어입니다. 쌓으면 쌓을수록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많이 풍성하게 채워둘수록 점점 더 그곳에 마음이 집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더더욱이 그랬습니다. 요즘은 전자은행 상거래가 많아서 전자로 다 뭐 하는 경우가 많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통장을 사용했습니다. 간간히 지금도 은행에 가면 어떤 사람이 통장에다가 돈을 사이에 끼워서 입금을 합니다. 입금을 하고 나면 그분이 들여다봅니다. 얼마나 쌓였나, 얼마나 더 쌓으면 내가 계획했던 그 정도까지 가게 될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계획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나중에 무엇을 하게 될까, 계속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이 보물은 마음과 함께 가는 거라는 거예요. 쌓아둔 것이 계속해서 마음으로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떠나보낼 수 없는 것이 보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갑자기 눈 얘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나쁘면, 눈이 성하면 라는 눈 얘기를 꺼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이야기는 계속 이어져 있는 이야기인데 왜 갑자기 주님께서 보물 이야기와 마음 얘기로 연결하신 다음에 눈 얘기를 꺼냈을까요? 여러분, 눈은 뭐 하는 것입니까? 보는 겁니다. 보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시각이라 그럽니다. 시각은 왜 중요하냐고요? 어떤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보느냐, 이게 시각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면 그것이 갑자기 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만일 그것을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시각을 그렇게 가지면 저거는 별 것 없어 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이 보물이라는 것에 대하여 내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보물, 마음, 그리고 시각, 눈에 관하여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많이 쌓아놨어요. 쌓아놨는데 이 쌓아놓은 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는 시각을 갖고 있다면 그거 거들떠 보지도 않을 거예요. 왜요? 안 중요하니까. 쌓이면 뭐해요? 잡동산인데. 쌓이면 뭐해요? 곧 버리게 될 건데. 그러니까 이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그 쌓아놓은 것을 바라볼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돈이 중요한 사람은요, 돈을 쌓아두려고 할 뿐만 아니라 쌓아둔 돈을 계속 바라볼 때마다 저거는 중요해 라는 시각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빠지면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죠. 이것이 늘어나면 굉장히 안정감을 가져요. 근데 만일 이 돈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아이 그건 뭐 있으나 마나해 라는 시각이 있다면, 그럴 사람 거의 없지만 있다면 이 돈이 쌓이든지 말든지 없어지든지 있든지 이익을 가져오든지 가져오지 않든지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은 그 쌓아놓은 보물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 눈이 성하거나 나쁘거나 둘 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쁘다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집착한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을 가지고 이 쌓아놓은 것에 대하여 뭐 하기 시작하면, 나쁜 눈을 가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에 집착하는 거예요. 계속 집착하다라는 단어가 이어진 뜻이 뭐냐면 노예와 같이 된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집착하니까 뭐요? 완전히 묶여서 살죠. 이것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잖아요. 이것이 사라지면 내 인생이 멈출 것 같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에 매여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이 나쁘면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눈이 나빠지면, 내 영적인 눈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내 영적인 시각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어떤 것에 계속해서 뭐하고 산다고요? 집착하고 살고 묶여서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 얘기를 방금 했어요. 돈은 접어두고요, 어떤 사람은요 관계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함께 지내던 사람의 그 말 한마디가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혹시라도 저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지 몰라서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늘 그 사람의 말에 매여 사는 겁니다. 혹은 내가 말할 때도 내 말이 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어떤 관계를 이끌어올까 두려워서 말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관계에 집착하면 할수록 노예의 삶을 사는 거예요. 또 바꿔볼까요? 어떤 사람은 건강해. 그래, 우리 다 건강하면 좋죠. 건강하면 좋지만 건강에 너무 집착하기 시작하면요, 건강으로 인하여 나는 내 인생이 노예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안 해야 될 거고요, 저거는 어떻게 해야 될 거고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눈이 나쁜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하여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는 시각이 잘못된 겁니다. 왜요? 시각이 잘못되면, 나쁘면 뭐라고요? 집착하게 되고요, 그 자녀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잘 기르고 싶은 것 저도 이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들이 과도하게 자녀에게 묶여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고3 수험생 이제 시험 얼마 남지 않은데요, 고3이 되면 그 아이는, 그 자녀는 그 집의 왕이 되는 겁니다. 왕자가 되는 겁니다. 아니 공주가 되는 겁니다. 왕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냥
너 열심히 공부해. 너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될지도 모르니까 집착하지 말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 자녀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에게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바른 말 해야 되는데도요, 바른 말 못하는 거예요. 왜요? 묶여 사니까. 자기가 묶여 사니까. 제가 자식 잘못 기르자는 뜻인가요? 아니요, 잘 기르는데 자녀가 우리의 집착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눈이 나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눈이 성하면이라는 단어에 성하다라는 단어,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관대해진다, 넓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너그러워진다, 관대해진다 라는 단어가 성하다는 단어예요. 그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눈이 좋으면요, 시각이 바르게 되고 나면 사물을 볼 때 집착을 안 하는 거예요. 집착을 안 하니까 뭐요? 마음이 널찍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돈에 집착을 안 하니까 돈이 좀 잘 벌릴 때도 그렇고요, 돈이 좀 잘 안 벌릴 때도 그저 그렇고요. 왜요? 눈이 성하다는 건 마음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이 돈에 대하여 마음이 좀 넓어진 거예요. 있을 때도 그렇고 없을 때도 그렇고. 괜찮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다, 그런 얘기하죠.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진짜 자리 잡기 시작하면 자유케 된대요. 집착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돈이 좀 있어도 감사하죠 뭐. 돈이 좀 없어도 아이 뭐 없는 대로 살면 되지 뭐. 이게 자유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있으면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데요, 없으면 막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관계가 좋으면 괜찮은데요, 나쁘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밤잠을 설치는 거예요. 아이고 내일 가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아니 그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넓게 되는 거예요. 너그럽게 되는 거예요. 이게 관대하다는 뜻의 성하면이라는 단어예요. 전 여러분이 보물에 대하여, 쌓아두는 것에 대하여 관대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널찍해지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여러분 좋으면 좋죠. 저도 아파 보니까 진짜 건강이 소중한 것 우리 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늘 건강할 수만도 없잖아요. 건강을 늘 유의한다고 해서, 유념한다고 해서 건강을 날마다 유지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건강할 수도 있고요,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하여 너른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눈은 시각을 바르게 가져보세요. 사업도 똑같고요. 사업 잘 되시는 분 계시나요? 잘 되기만 합니까? 아니요,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올라가기도 하고요, 내려가기도 하고요, 아무런 발전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대로 여러분 지나가세요. 늘은 거예요, 관대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보물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다가 어디로 넘어왔냐면 마지막 절에 재물이라는 단어와 연결을 시킵니다. 재물, 보물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쌓아두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쌓아두는 것. 근데 이것이 재물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옵니다. 재물은 뭐냐면 돈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의 맘몬이라고 들어보셨죠? 영어의 맘몬, 맘모너스라는 단어입니다. 맘몬, 재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쌓아둔 것이 뭐와 연결됐냐면 돈하고 연결됐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맘모나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아멘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람으로 넘어와서 똑같이 우리 뭐라고 하냐면 아멘 그러죠. 아멘이 뭐예요? 믿는 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는다라는 뜻이 뭐냐면 아멘입니다. 믿는다, 나 그렇게 믿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해주실 줄 믿는다. 어떤 분이 기도할 때 나도 그렇게 되기를 믿는다. 그게 아멘입니다. 이 아멘이 뭐냐면 맘모나스,
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단어는 원래 믿음, 신뢰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왜 이 단어가 갑자기 재물이라는 단어로 바뀌었냐 하면,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고 믿을 만한 것이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돈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 신뢰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로 바뀌어버렸냐면 돈이라는 단어로 확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누구를 신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뭐요? 자기에게 가장 믿을 만한 것이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만몬이라고 생각한다는 거, 돈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우리의 믿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만본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이 돈이 차지하고 하나님 없어도 돼 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주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신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유일한 신뢰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어떤 것들로부터 풀려나는, 자유롭게 되는 노예의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관계도 좋을 수도 있고요, 뭐요?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관계에 묶여 사는 사람은 관계가 안 좋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밤잠을 설치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묶여 있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매여 사는 인생입니다. 주님께 매여 있습니다. 주님께 종의 삶을 사는 거지 세상의 것들에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날마다 어딘가에 묶여 살고요, 노예로 살고요, 벗어나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요. 돈이 없으면 돈이 있는 그런 삶을 꿈꾸다가 돈에서 매일 묶여 살아요. 그래서 사람이 점점 더 인색해져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돈이 있는 사람이 더 하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돈 있는 사람이 더 떱니다. 돈 없는 사람은요, 어차피 없으니까. 근데 돈 있는 사람은요, 그 돈이 나갈까봐 더 달달달달달 벌벌벌벌 떠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해도 되나요? 그냥 놈사자라고 생각하고요, 있는 놈이 더해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있어도 자꾸 거기에 매달려 사는 거거든요. 있어도 노예의 인생을 살거든요. 뭐가 잘못되면 눈이 나쁘면. 그래서 이 눈이 나쁘다는 말이 제가 뭐래요? 집착하다 노예의 삶을 살게 된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매달려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매달려 살면 재물이 좀 없어도요, 건강이 좀 없어도요, 사업이 좀 안 돼도요, 자녀가 좀 어려워도요 자유케 돼요. 왜요? 뭘 믿으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면 살수록 삶 속에서 점점 더 널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자녀들 다 잘 되기를 원하지 않나요? 사업 잘 돼서 돈 걱정 안 하고 살았으면 좋지 않겠어요? 건강이 좋아서 건강 때문에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살았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것들에 매여서 살지 않아요. 만일 우리의 쌓아두는 것을 땅에 쌓아두게 되면
결론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왜냐하면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두 가지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좀과 동록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좀과 동록은요, 저절로 부패하거나 사라지게 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옷을 걸어놨어요. 옷장에 좀 먹은 거 보신 적 있나요? 좀을 먹은 걸 보니까요, 구멍이 뚫려 있더라고요. 옷을 잘 보관해 뒀는데 좀이 먹으니까 그 옷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만일 진짜 많은 좀들이 다 옷에 달라붙으면 어떻게 돼요? 옷이 없어지는 거예요. 안 믿으시는데 좀 많이 갖다 놓으면요, 옷이 구멍이 하나 둘 셋 넷 자꾸 뚫리면 전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뽕나무 잎을 갉아먹어서 뽕잎이 하나도 없어지. 누에가 다 갉아먹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 좀이라는 거예요. 동록은 뭐냐면요, 구리 동자에 녹록자입니다. 구리에 녹 슬기 시작해요. 녹이 슬면요 부식을 합니다. 부식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점점 더 달아서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식이 심해지면 뭐예요? 하나도 없어져요. 여러분 보셨나요? 코카콜라에다가 이빨을 담궈 놨더니 한참 전에 이빨이 사라진다고. 부식하는 겁니다. 그게 동록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쌓아두면, 땅에 중요한 것들을 자꾸 매달려 살면 그것이 저절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대요. 도둑은 언제 오나요? 알면 잡게. 언제 올지 몰라요. 밤일지도 모르고 낮일지도 모르고.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주인이 없을 때 와요. 주인이 없을 때 와요. 다시 말하면 내가 붙잡지 못하고 있을 때 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돈 보세요. 돈을 여러분 끌어안고 계속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못 살아요. 돈을 못 끌어안으니까 여기에 놔둬요. 다만 쌓아둬요. 갖고 있지는 못해. 이렇게 떨어져 있는 동안 사라질 수 있다는 게 뭐라는 거예요? 땅에 쌓아둔 것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또 얘기해 볼게요. 쉽게요. 건강을 자기가 몸에 딱 붙잡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건강은 내가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안 돼요. 건강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 건강은요, 어느 날 도망가 버릴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사업도요, 잘하려고 하는 걸 내가 붙들고 있는다고 되나요? 아니요, 사업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에 이것이 사라질 수도 있다. 그게 땅에 쌓아둘 때 그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제가 오늘 제목을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왜 이 제목을 잡았냐면, 오늘 1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나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어떻게 딱 읽히느냐면, 하나님이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알려줄게. 너 위해서 하는 말인데 뭘 하지 마라? 땅에 보물을 쌓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또 두 번째 20절이요. 오직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오직 너를 위하여. 이것도 뭐예요? 나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너 이거 하늘에 쌓아둬야 돼, 이런 얘기인데요, 그 말을 저는 어떻게 읽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야,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진짜 너 위해서 하는 얘기야. 진짜 너 위해서 하는 얘기거든. 잘 들어. 뭐라고요?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은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위해서, 우리 위해서. 그냥 이 땅에서 너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라고 말씀 안 하시는 이유는 누구 위해서? 나 위해서, 나 위해서. 오직 너를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인데, 진짜 너 꼭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땅에다가 재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다가 쌓아야 돼. 그 얘기예요. 주님은요,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문제를 다 떠났어요. 결국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모두가 뭐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거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모두 너희를 위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잘 붙들고 살면요, 이게 넉넉해져요. 마음이 넓어져. 그래서 잘 되는 인생이든지 잘 되지 않는 인생이든지 넉넉한 마음으로 눈이 성한 인생을 살게 될 거다, 그런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첫 번째 서론 부분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보물, 마음, 눈, 재물, 하나님 꼭 기억하시죠. 여러분, 쌓아둘 것 너무 쌓아두는데 신경 쓰지 말아요. 너무 신경 쓰면 마음이 너무 가가지고요, 마침내 눈이 나쁘게 돼가지고 계속 집착하다가 고통스럽게 돼요. 그러다가 마침내 재물이 하나님과 같은 신인 줄 착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우리는 진짜 자유의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우리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없는 줄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쌓아둘 것에 대하여 너무 마음 쓰다가 그것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